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 토요일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20대, 30대,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155명이 목숨을 잃었고 15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5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눈앞에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슬픔에 빠진 젊은이들,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참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나돌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그랬을 거야.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가서 망대가 넘어져서 그렇게 치워 죽었을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을 소재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망대가 무너져서 크게 치어 죽은 18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 정죄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 젊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 때문이냐?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희생당한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잘 수습되도록, 부상자들이 잘 치료되어지도록, 또 허무하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많은 유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11월 2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꾸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유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또 여당에서 2분, 야당에서 2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같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국민이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또 미래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도 참 소망이 있구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압살을 당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35번째 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는 가나안 서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해 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지파에게 분배했는가 하면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를 뽑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12지파 가운데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도표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근원이 되지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에 레위와 요셉은 빠지게 됩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 66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손자들이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요셉이 데리고 올 때에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그렇게 앉혔습니다. 이 오른손은 강함을 상징하거든요. 이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가 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른손이 올려지도록 앉힌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장남은 특별 대우를 했잖아요. 유산을 주어도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요셉은 오른손이 므낫세, 왼손이 에브라임에 앉도록 그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손을 엇바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손자들이지요,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을 구합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대로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노약자들과 또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번식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할머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로마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장차 당할 환난, 너희들 안에서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환난 때문에 그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영성을 지닌 체리 폴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남편과 세 자녀와 손자 손녀들 위해서 늘 기도했던 정말 영성이 깊은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내의 기도 없이 잘 되는 남편이 없다. 우리 아내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편분들이 이 책을 사서 아내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기도 없이 잘 되는 남편이 없다.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과의 사랑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아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이 교회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TV 보면서 그냥 아내가 샘터 예배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밥 차려줘야 된다고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혼자 좀 차려 드십시오. 아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가는 것 정말 깨워서라도 당신이, 내가 못 가지만 당신이 가서 기도하라고 정말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 없이 잘된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또 기도 입히는 엄마라는 책도 썼습니다. 체리 폴러가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못다 이룬 한을 푸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남편을 세우며 자녀들의 영혼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태원에 갔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에, 희생당한 젊은이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 올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4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엇바꿔 올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므낫세에 올려야 됩니다 하고 요셉이 아버지 손을,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말한 것입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해서 손을 엇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식 농사는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일조건이 맞지 않으면 풍년이 들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또 가을에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의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는 농부들의 수고라면은 나머지 95%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아주 충실하게 연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그분이 복 주실 때에 안 되는 것 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게 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장남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동생이지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남편을 기도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뒤바뀐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2년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인구조사입니다. 광야에서 그때 1차 인구조사할 때에 민수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지요. 동생이지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물질, 돈만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자녀들이 많이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4만 5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막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수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의 후손이 더 번성했지요. 더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세월이 흘러서 38년 뒤 광야 생활이 끝날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배하라고 했습니까? 가족 수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38년 사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때부터 본래대로 므낫세가 먼저 나오고 또 에브라임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까?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원래대로 이렇게 또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는 4만 50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는 3만 2,500명입니다. 8,000명이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에브라임께 밀렸지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인구조사에서 5만 2,700명, 2만 5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땅은 어느 지파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가 땅을 더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왜 계수했는지 아시겠죠? 1차 때 출애굽 이후에 2년 첫 번째 계수를 하고 이제 광야 40년 맞춰질 그 시점에 2차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계수에 의해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2차 계수 때 므낫세가 지파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쪽과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이 분배받는데 훨씬 므낫세보다도 적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뭐라고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번식하라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번식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을 받았어요.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오히려 번식한 것이 아니라 8천명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는 아마 동생에게 밀렸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에는 밀렸지만은 광야 4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2만 500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역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뒤바뀐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 가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허비하고 뺏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 좋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만 그런 거 아니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답을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단순히 자녀들만 많이 낳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은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 우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해야 될 가장 핵심 사역은 전도인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행복나눔 축제를 합니까? 11월 27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오늘부터 전도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에 관심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부모들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로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온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 모임 못 하신 분들 내년에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행복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요. 저는 리더방에서 우리 청년들 행복 모임 리더들 올린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매주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바쁜 가운데 퇴근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베스트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그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년들도 행복 모임에서 등록된 장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 여러 군데서 열려지는데요, 우리 시무장님들도 행복 모임 다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행복 모임 다 하셔요. 안 하신 분만 빼고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샘터 모임을 행복 모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은선 집사님과 또 김고은 집사님, 박상미 집사님이 금요일날 샘터 모임을 합니다. 그 행복 모임을 하는데 그 행복 모임에 신담비라는 자매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행복 모임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전에 좀 영적 눌림이 있었고 좀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행복 모임 1주차에 참석하시고 또 2주차에 좀 더 나아지고 3주차가 좀 좋아지고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데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눌려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비 자매가 영적 좀 눌렸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자유함이 얻은 것입니다. 웃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딸이 교회 갔다 오는데 매주마다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비자매와 어머님이 오셨어요. 사부예배 때 오셔가지고 사부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비자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담비자매하고 어머님 맨 뒷자리에 오셨습니다. 저 성산동 마포 그쪽이 성산동인가요? 거기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행복 모임에서 목사가 선포한 것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님 세 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 담비자매를 위해서 세 분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시로 그 자매를 위해서 섬기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 성령 역사하시면 오늘 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들이 행복 모임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청년들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샘터가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며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고요, 룻을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 역전시켜 주셨어요.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구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 프로야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9회 말까지 지고 있던 팀이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찬스에서 말로 홈런을 치면은 역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중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막힌 역전승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질고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불치병, 난치병 걸린 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막힌 역전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브라임은 차남이었지만은 형 므낫세를 제치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형보다 훌륭하고 형을 뛰어넘고 잘 될 것이란 복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형에게 다시 역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알고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관리하지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으면 기업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들을 왜 죽여? 이들을 다 우리 노예 삼고 종으로 삼으면 우리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노동력이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다 죽일 필요가 있느냐? 살려서 종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 그 지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요, 술에 빠진 자요, 교만한 면류관을 목에 걸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쇠잔나간 꽃같이 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술에 빠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쇠잔한 꽃같이 시들 것이다.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틀, 3일, 4일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쇠잔한 꽃 같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받은 복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대적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수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르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 받은 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더 큰 복을 받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잃어버립니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은 교만하여지고 그 복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먼저 된 것 같았지만 결국 역전당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받은 복도 잃어버리고 쇠잔한 꽃같이 시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 주신 복, 받은 복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그 가정에 가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동료나 친구들보다도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막힌 역전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 최고의 역전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갔을 때에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기막힌 역전성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께 오늘도 역전성을 일궈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복을 못 받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더 큰 복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